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많은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게 합니다. 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우상 숭배를 배격하지만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또 다른 2번으로 네.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다른 문제인데, 자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게 우상 천지입니다. 저기 보는 그 마주 보이는 저 산 꼭대기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아프로디테 신전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저기서 생활하고 있었고, 옆에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에 보면은 또 좀 거대한 아폴론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고기들, 자,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오면 거의 그쪽에서 신전에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참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딱히 칼로 딱 자르듯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먹는 것,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그 제사에 사용하고 난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먹어도 아이 뭐 그까짓 거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성경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기절하죠. 당시에 고린도에도 그리스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완전히 뒤로 벌렁 넘어질, 기절할 정도로 충격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먹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 8장에 보니까 네가 안 먹는다고 네가 자신 있게 막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그 자체도 너는 그것도 교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이 세상 음식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식재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 선한데, 그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이 그것을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고 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먹기 싫다, 뭔가 먹기 싫다, 찝찝하다 이런 생각하면 그걸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난 찝찝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고집을 부를 게 아니라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내 어떤 아는 지인의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반갑다고 해, 잘한다고 막 반갑다고 이러면서 음식을 막 내한테 정성껏 차려 나오는, 근데 그걸 딱 보고 이거 음식 제물이다 이러면은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갖고 나는 김치하고 밥 먹을래요 이러면서 김치 주세요. 내가 딱 가갖고 저주 한 쪼개 건져갖고 장효차 김치하고 밥 쓱쓱 비벼갖고 먹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 그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아니 이웃들을 감동시켜갖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먹는 게 거기서 맛있게 맛있네 하고 먹어주는 게 그게 또 거기서는 해야 돼. 상황 봐가지고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저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 기회가 바로 저 사람들이 나를 호의를 베풀고 나한테 잘할 때 그런 기회를 잡아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고린도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은사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오늘 읽어봤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각종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사가 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에 대해서 이번 주는 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신령한 것,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 선물, 은사, 이제 뒤에 보면 그게 이제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뭐냐면, 자, 원문에 카리스마타, 이렇게 카리스마타요. 이거는, 그 카리스마타라는 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옛날에 지금은 별로 많이 교회 바깥에서는 잘 사용 안 하는데 카리스마타를 우리 옛날 말로 은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는 뭐냐면 왕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뭔가 하사품을 내려주시는 것, 왕이 내려준 것, 그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그 원문에는 카리스마타, 성령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 아름다운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은사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겠습니까?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 오늘 성경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고백하는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고백함으로써 그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인이시다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은사의 두 번째 뭐냐면,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잖아.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자, 우리가 이따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를 하고 전도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잖아요. 믿음도 세워주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아프면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데도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앞에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이라영 집사님 찬양 참 이쁘게 잘하시죠. 참 잘하시죠. 또 우리 집사람 주방에서 사모지만 또 주방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여기 이런 기기들을 작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직분인데 맡겨주신 교회가 원만하게 굴러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렇게 굴러가기 위한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아멘. 그 은사인데 거기에는 방언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제압하는 그런 축사의 은사,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이 이런 하사품을 내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죠? 하사품입니까? 그죠? 그런 왕이 내려주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 그게 바로 은사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니까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또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게 어떤 논란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참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다시 말해 이교도로 있을 때, 다른 우상 종교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 되게 문화인인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미신을 많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그 철학자들 앞에 설교할 때 바울 사도가 범사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이 미신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미신이 많아고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아폴론 신전에 또 저 위에 산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우상이 뭡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차려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추석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추석. 우리 명절 최고의 명절. 저는 추석을 참 좋아합니다. 추석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그죠? 가을의 중심에 한가운데 또는 8월달에 한가운데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추석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왜 시작했는지 정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제 8월
8월의 한가운데, 음력으로 8월의 한가운데,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한민족의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추수감사주의는 미국 교회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는 성경에는 그 절기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에서 지킨 절기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추수감사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키는데 그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추석은, 한가위는 우리 민족의 감사절. 나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에서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오순절,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가을에 오는 게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가위와 초막절이 날짜가 똑같습니다. 2023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9월 29일부터입니다. 9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의 음력 8월 15일 날이 똑같습니다. 23년도 올해 지금 현재 추수감사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날짜가 똑같죠? 희한하죠? 자, 근데 난 거기서 왔다고 봅니다. 그 원래 옛날에는 추석에 제사 지내는 거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참 이게 막 핵곡식이 이어가면서 이렇게 일부 추석 거두어가지고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 제사 없었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참 지난 여름, 봄부터 여름까지 고생했다고 서로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그게 바로 추석 아닙니까? 우리 어린 시절 때 보면은 음식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우리 음식 저 집에 어째 음식 돌리더라고. 자, 그럼 조상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나라는 옛날에 고대에는 조상 제사가 없었습니다. 자, 조상 제사는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고려 말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 조선을 건국한 신진 4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통치 이념으로 택한 것이 바로 성리학, 유교입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 가르침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을 또 이렇게 정리한 중국의 주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보십시오. 옆에 여기 나오죠. 이 사람이 주희 초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 얼마나 이 이름이 주희인데, 이 사람이 주희를 존경해가지고 참 초상화를 상상으로 그렸겠죠. 실제로 뭐 보고 그랬겠습니까? 상상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태어난 데가 우리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유학자들한테는, 유교,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는 저 사람 태어난 그 지역이 완전히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립한 게 주자가래입니다. 가래라는 게 뭐냐면 주자는 이름이 주인데 주자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굉장히 높여서 주자라 그러는 거예요. 공자할 때 맹자하잖아요. 주자. 우리 조선시대 향교 다니는 사람들, 유학자들은 저 사람 완전히 진짜 예수님 섬기듯이 존경했습니다. 자, 이 사람 주자가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 처음에 조선 초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 왕실에서 4대부들이 정성, 판서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갖고는 이제 평민들도 다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됐죠. 자, 평민들은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 평민들은 제사가 없었고 그냥 이 추석 때면은 조상들의 묘소를 정리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주자 가래가 들어오면서 막 왕실에서 그 전부 다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 왕이 이런 존재다는 것을 강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왕실에서 사대부들이 지낸 제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의미를 자꾸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요만한데 우리나라에 와서 자꾸 뭔가 이렇게 갖다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붙입니까? 야, 또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 그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나누어지는데 혼은 위로 가고 백은 땅으로 내려가는 혼백이라는 말 들어봤죠? 위로 올라가는데 혼백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를 지내면은 참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흠량하고 안정되게 지낸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관원 상제 있잖아. 이게 다 주자가래에서 온 건데 복잡합니다. 관원 성년식 머리 털고 이게 뭐죠? 이거 15살 된 여자들은 댕기 풀고 머리 쪽 올리고 해가지고 비녀 꼽는 거. 남자들도 뭐 이렇게 상투 틀고 그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죠. 신랑 신부 꽃꽃 재배하고 이렇게 닭을 두 마리를 옛날에 보니까 보자기 싸가 딱 그 상어에 올려놓고서 그런 것들 다 간원상제. 거기도 뭐 하기 전에 제사 지내고 그 뭐죠 이게 머리 틀고 올리고 댕기 풀고 이 상투 하고 할 때도 하기 전에 제사하고 또 하고 난 뒤에 제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 이게 제사도 자꾸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뭔가 의미를 덧붙이는 거야. 덧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봤죠? 제물 차릴 때 홍동백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동쪽에는 색깔별로 빨간 거는 동쪽에 흰 음식은 서쪽에 홍동백서. 그 다음에 어동육서. 어동 그냥 물고기는 동쪽에 놓고 그 다음에 뭐 고기는 서쪽에 놓고 그 다음에 뭐 조율 시이. 그러니까 밤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추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또 뭐냐면 또 있어. 그 두동 미서 두동 뭐 이렇게 저런 위에다가 뭐 이렇게 생선이나 뭐 차릴 때 꼬리 쪽은 서쪽으로 머리는 동쪽으로 다 지키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그냥 뭐 그게 요즘처럼 추석에 뭐 설에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막 참 초하루에 지내고 나중에 가면 초하루에 지내고 보름에 지내고 설에 지내고 정월 대보름에 지내고 그 다음에 한식에 지내고 단오날 지내고 막 제사가 1년에 30몇 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만 지냅니까? 그래서 또 막 사람이 죽으면 상례 있잖아요. 보면은 막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외갓집에 가보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3년 동안 우리 그 외숙모 맨날 밥 차려가고 하고 저라고 또 3년 동안 그러고 무덤에 산소에 글쎄 굵은 제복 입고 있잖아요. 굵은 제복. 부모가 죽었는데 자식은 죄인이다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막 굵은 제복 머리에 막 이런 거 테두리 가고 있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또 막 삼배가 그렇게 험한 거 이거 막 3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산소 옆에서 그 뭐라 심해한다 합니까? 그렇게 이게 진짜 이게 막 보통 거기다가 또 우리 또 그건 뭡니까? 또 이게 토속신앙 있잖아요. 토속신앙 전복음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완전히 사람 제사를 위해서 사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딱 지면 이게 뭐이 도대체 그래갖고 하지 말고 다 그만두고 설과 추석에만 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그 제사 안 지내면 그게 자체가 종교입니다. 종교. 계속 그 의미를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조선 중기에 그 누굽니까? 그 효종 임금 시대에 효종 임금 그다음 그 다음에 현종 임금인가 이제 그 우리 그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님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예송 논쟁 뭐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제 기억 안 납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제사 문제 이런 것들 가정의 그 예의 범절이잖아. 이게 국가까지 쫙 확장이 되는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기득권이잖아요. 정치권, 당쟁, 뭐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서로 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사 이거 하고 이게 주작하려고 이게 맞물려갖고 안에서 논쟁이 벌어져갖고 엄청 그 시대 있잖아요. 엄청 그게 싸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1차, 2차 예송 논쟁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막 사람들을 삭탈 관직에서 쫓아내고 유배를 보내고 송시열 같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유배지로 가다가 중간에서 사형 마시고 사형을 내가 사형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정치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맨날 살림은 궁한데 제사 지내 1년에 30몇 번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굵은 제로 가고 앞에 가고 산소에 가고 탁 이렇게 앉아가고 아이고 하고 앉았으면 이게 가정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점차적으로 약해져서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요. 대단한 그렇게 보십시오.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습니까? 고려시대 때 몽고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몽고의 최고로 뭐죠? 징기스칸 그 몽고가요 전 세계를 유럽까지 올라가고 유럽까지 다 지배하고 장하고 반지 유럽 작사를 해놓은 사람. 그런데 100년 동안 싸웠지만 우리나라는 완전 지배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단한 고려시대면 대단했다니까.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서로 뭐 혼맥으로 이어지고 그래 되잖아요. 그래 됐는데 그렇게 강한 나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참 그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가 약해져갖고 마침내는 그 조선 후기에는 그렇게 비참하게 예? 서민들의 삶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는 다 정치 사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중국 사상, 중국풍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라가 약해졌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 효종대에 그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규원사화라는 역사책을 쓴 부계자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책에 나옵니다.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이더니 마침내 나라가 약해졌다. 하나님 하면서 막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 역사책을 딱 기술하고 붓을 딱 끊습니다. 이런 허례허식. 그 일본에 들어가고 그거를 중지시키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확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 또 옛날 전통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요즘 호로 자식들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다고 막 그래. 어디 사람들 뭐 제사 지낼 생각 별로 안 하잖아. 지금 막 여유가 있으면 전부 다 해외로 날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 전통이 아니었다니까. 우리 전통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삶을 완전히 그 보십시오. 자식 옛날에 얼마나 삶이 왜 자식 낳는 거를 자식들 놓을 때 자녀들을 놓을 때 남아 성호 사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남을 왜 중시했습니까? 제사 때문에 그래. 제사. 이 자식을 못 낳으면 아무리 딸을 많이 낳아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조상님을 뵐 낯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그래갖고 그게 나중에 다른 첩을 들여갖고라도 자식을 낳아도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다섯을 낳아도 아들을 못 놓으면은 이건 죄인이야 죄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개인만 얽매일 뿐 아니라 국가가 민족이 약해져가고 마침내는 이런 사상들이 마침내는 남의 나라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이거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예,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의미를 자꾸 가면 갈수록 부여하고 또 뭐하고 자꾸 의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상에게 우상이라는 뭡니까? 실체가 없는 건데 없는 건데 거기다 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 자기 자신을 얽매니까 거기 빠지게 되고. 자, 뒤에 우리 집사님 집사님 성함 갑자기 그냥 최옥수 집사님 옛날에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옛날 만약에 제사를 30몇 번씩 1년에 한다면 진절머리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진절머리 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합니까? 1년에 30몇 번 제사, 지금도 뭐 무슨 종갓집에 무슨 만며느리 이러면은 막 제사 엄청 많이 지내잖아요. 그걸 자기는 뭐 자랑으로 여기고 뭐 이렇지만 아무 김영숙 집사님 한번 종갓집에 며느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사 1년에 30몇 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음식 만들 사람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안 하면 죽는지 아는 거야. 이런 호로 자식들을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 그럼 호로 자식이면 왜 고려 시대 우리 조상들 신라 시대 조상들은 다 호로 자식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중국에서 들어온 풍습인데 거기다가 예의 범절인데 거기 나는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습니다. 뭐든지 사면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 써보면은 표시가 나 뭐든 한번 쓰다 보면은 뭐 금방 고장나고 일회용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500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으니까 나라가 약해지고 국가는 약해지고 정치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들을 얽매는 여기 얽매는 자식들 딸 5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딸들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근데 사람 취급도 안 해. 너는 주가 왜니 이러면서 너는 필요 없다. 그리고 자식을 딸을 5명 낳는데 너는 아들도 못 낳는 게 저리가 너는 미역국 먹지만 너는 미역국 먹을 자기가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아서 갖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서러워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생해갖고 애 낳았는데 돌아서가 시험을 해갖고 네가 뭐 딸을 놓고 뭐 미역국을 처먹으려고 생각해? 이러고 하면 그 섭섭한 이걸 말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서 남편이 나가고 뭐 처벌해갖고 씨바지 그런 걸 해도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그게 뭡니까? 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 이 비참한 상황. 없는 건데 이렇게 뭔가 우상을 만들어가 거기 자기 자신을 복속시켜갖고 삶이 지배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유대인들도 정말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인데, 자, 거기 의식법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도덕법, 의식법. 도덕법은 우리가 그 도덕법은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도덕법은 지금 우리 법률 속에, 우리 헌법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법,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뭐는 뭐 하면은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안 지켜도 된대. 그거는 지키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우리를 자유하게 주셨다. 또 우리는 옛날에 갖고 있던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는 우리는 해방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갈라디아 6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 맨날 앉아가고 제사 좀 1년 365일 막 계속 다음에 무슨 제사해야 되고 뭐 제사해야 되고 그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이전에 우리가 세상 풍습, 세상 관습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진 나의 일가 친척들, 참 내 친구들, 이웃들 다 주님께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충만히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참 이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